오늘은 사무엘 하 3장 2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3장 2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3장 22절로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부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모른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자 그것을 다윗이 수습하고 애가를 지어 애도하고 그리고 그 악행한 요압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그 장면의 내용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초대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스보셋의 그 왕, 다시 말하면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이 아직까지 이 왕으로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요 왕이 아직까지 두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혼란이죠. 갈등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추대하여 지키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보셋을 세운 이 아브넬이 이렇게 잘 그 왕을 보필했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다고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서 다윗과 함께 이제 전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는 그런 계획과 그 어떤 협정, 밀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 중간에 지금 요압이 끼어들게 된 것이죠. 요압이 전쟁하러 갔다가 많은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브넬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니 왜 이 아브넬을 그냥 살려 보냈습니까? 저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적이 아닙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만 우리 왕국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이렇게 다윗이 다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압이 부르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전령을 통해서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요압이 이렇게 했던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 동생 기브온 전쟁 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이 그 당시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아사엘이 쫓아오니까 요압과는 분명히 이렇게 서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브넬이요. 그래서 요압의 아우기 때문에 쫓아오지 말라. 난 너희를 죽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계속 가는데 아사엘이 쫓아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이기에 이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죠.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라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런 기회가 와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요압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었죠. 경쟁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또 다윗을 돕는다는 명분,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한다는 명분 속에서 그렇게 해왔고 또 그의 형제들 수르야의 아들이니까 바로 다윗의 누이가 됩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들입니다. 사실 요압과 그 아들 세 아들은 다 조카들이어서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또 인척 관계를 속에서 사실은 그 다윗을 이렇게 보필했습니다만, 즉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만 그들의 방법이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일을 해왔고 그들의 정치적 야심이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것을 아브넬이 죽은 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것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경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압을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가족 속에 혹은 또는 미래 속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분노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보시면 이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탄식하고 애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위대한 장수가 이렇게 정말 불의한 자들처럼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하게 되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렇게 하도록 애가를 지어서 함께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탄식과 이 애도가 사실은 지금 이 다윗에게는 지금 이 사울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사울이나 요나단의 그 애가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넬은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죠. 이 다윗 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 편으로 보면 빨리 이 아브넬이 없어져야 전체 다윗이 전체를 장악해 가지고 왕이 되는데, 이 아브넬이 살아있는 한 어쨌든 자기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또 다윗의 편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브넬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여기에 관대함이 나오잖아요. 이 애가를 짓고 그 다음에 사울에 했던 것처럼 요나단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애가를 져서 애도하는 것이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얘기할 때에 이렇게 애가를 짓는 것은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여 이것이 이 죽음이 이 죽음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비참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한 역사가 그어지게 되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한 인생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 한 인생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내가 해왔던 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깊은 이렇게 추억과 반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또 우리 믿는 사람을 더욱더 회복시키거나 혹은 또 전진해 나가게 하는 기초가 되는 아주 연민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비탄 혹은 또는 애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과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지금 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인간 존재 자체의 기쁨,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음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귀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 대한 놀라운 파악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일관되게 다윗은 생명과 한 생명이 가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가진 한 인간, 그가 비록 경쟁자였고 그리고 대척점에 서 있었던, 오히려 제거되어야 하고 일반으로 말하면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한 생명에 대한 끝맺음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다윗의 일관된 자기의 적에게도, 그리고 또 또는 경쟁자에게도 일관되게 관대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관대함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브넬에게 행한 요압이 잘못됨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추모를 더 확실하게 하는 이 다윗의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도 내용을 좀 보시면 34절 보십시오. 34절,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밝혀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원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어떤 범죄한 것, 착고에 처하는 것은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범죄한 것이 없이 이렇게 불의하게 엎드려졌나 죽었는가에 대하여 그렇게 탄식함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와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뜻에 의해서 된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관대함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사실은 이건 전쟁 날 일이죠. 지금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부하들이 시퍼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쪽 군대가 있고 아브넬의 군대가 있고 지금 다윗의 군대, 요압이 중심으로 한 군대가 지금 아직까지 한창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헤브론이 어찌 되었든 이 요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살해 사건을 통하여 전쟁터로 휘말릴 수 있고 사륙의 현장으로 휘말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이 아님과 다윗이 진심으로 그 관대함을 통해서 애도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오늘 36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건 그것은 뭐냐면 왕이 하는 일이 다 우리에게 명예로움을 줬다 뜻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만족한 정도를 넘어서 하나의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한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정말 잘했다, 멋지게 했다 하는 명예로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날만 하고 싸움이 더 확장될 만하고 모든 것이 이제 원수를 갚는 보복의 현장으로 비출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관대함이 온 백성을 통합하고 그리고 명예로움과 생명의 존중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이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스스로 피 흘려 왕위를 찬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힘으로 노력하여 그것을 적대적이거나 혹은 살인이나 혹은 찬탈이나 혹은 폭력이나 혹은 지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왕이 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그는 인간에 대한 존중, 적도 그리고 원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모든 형상을 받은 한 존재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고 하면서 평화롭게 그 모든 관대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39절 보십시오. 그가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요압, 살인을 행하고도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행할 것으로 원수 갚는 것으로 치장하여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 요압에 대하여 당장 어떤 힘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 견디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언제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방법으로 일관되게 그의 삶을 계속 왕이 되어서도 아직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왕이 되어서도 일관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 인척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막강한 힘 때문에 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다 치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관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점점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이 이 일관된 방법을 취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생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당연히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일관성을 유지했던 이 삶을 오늘도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것을 격려하고 있죠. 12장 17절로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량 미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옳은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부여된 삶의 독특성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꺼내주시고 꺼내신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리고 관대함,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길러내신 이 다윗의 관대함처럼 우리도 원수 갚는 것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일양 관대함과 그리고 선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고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비록 약하고 다 제어할 수는 없지만 약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오직 모든 일에 선을 행함으로 그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사랑과 인내로 견디어 나가는 거죠.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어냈습니다. 주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일양 미쁘고 선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갚으리라고 약속했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액션, 하나님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방법과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그 사람과 인내로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여러분 앞에 또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큰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죠.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역사에 우리도 한 부분, 우리도 하나의 부분을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공체, 동원의 공동체 이야기가 함께 뭉쳐 있고, 전 세계 교회의 이야기가 뭉쳐 있어서 이 구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세워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언제까지든지 어느 시간까지든지 우리는 그 끝에 이를 때까지 오늘 관대함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소중한 결심을 통해서 이량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관되게 관대함과 선을 행한 이 다윗의 본을 따라 오늘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신 예수를 따라 우리의 걸음을 항상 선으로, 그리고 또 선을 행함으로 모든 조건 속에서 살아나가는 신실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상의 회복을 주옵시고,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환우들과 또 코로나19 확진된 성도들이 일부 있는데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온전한 회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